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네,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나오지만요. 저는 또 목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집사님들 직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기 영역에서의 봉사,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 이것들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지체를 섬기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였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자, 지난주 잠깐 같이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는 이래야 된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지식을 갖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되고, 지식을 갖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어떤 유혹과 이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다면 직분을 맡은 성도는, 자,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을 맡은 성도의 그 섬김의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인가? 예수님이에요. 또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자, 자세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네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은, 자,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진실을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 네 번째,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뜻이 아가페예요.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아가페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이요, 달.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해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좀 빛이 오잖아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반사체. 그것이 그 빛이 아가페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성경 전체에서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그런 얘기죠.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에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 특히 아비된 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쉐마 교육. 그죠?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진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못된 행동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이 역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딱 다다랐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쑥 튀어나왔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거짓 증거와 거짓말들을 또 수정하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래서 창피하지만 기도 세게 하고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런 겁니다. 볼륨 또 뚫어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손을 딱 잡으시면서 그렇다고 다 이해한다고.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진실만을 말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금 뭐 청문회에서 다 거짓말이야. 청문회에서 또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자, 직분을 맡은 성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시는 말씀, 우리 대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행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진행하는데 핍박이 찾아오고, 그죠? 핍박이 찾아오고. 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어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지 말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니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처럼 되는 수가 있어.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협박하는, 그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립 집사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기 싸움 복음 들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런 모습. 자,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가면서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보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6가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검투사의 모습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권면이자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말씀 외에는 동의를 하면 안 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말씀 안에서 이거 아니다 판단하면은 동의를 안 해버려야 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래버려야 돼. 우리 아내가 그런 거 잘해요. 저도 좀 편들어달라고 막 얘기하면은 동의가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섭섭해 진짜.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지 뭐 동의도 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 그래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저보다 나 어떤 면에서. 자, 여러분들 교회 안팎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말씀 외에는 동의하지 마시고 말씀만을 얘기하고 진리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복음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직분을 맡은 성도의 모습. 5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순서대로 배치하는 면에서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성도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래.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거룩의 뜻이 있어요. 거룩.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라. 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이 온전하다는 뜻이 또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텔레이오스. 이게 원어 뜻을 보니까 완성한, 완전한, 흠이 없는, 그 다음에 충분한, 성숙한, 최고의 강력한, 거룩한, 막 이런 뜻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단계에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나가고 대속죄,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영화 구원이 이루어질 때 죄가 끝나요. 그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이고, 그래서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전하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자, 레위기 19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회개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 똑같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온전하라는 것인가? 이 뜻은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 어떤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그럽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갔습니다. 과연 노아가 물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포도주 먹고 실수를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완전했을까?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또 목사가 또 함부로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현상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요. 10명이 성탄꾼이 하는 말이 맞다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봤을 때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했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향.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말씀에 온전히 따랐어요.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셨어요. 기가 막힌 땅을 유다 지파에게 갈렙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죠?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했던 얘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나으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자,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순종하는 거냐? 누가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권면이자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죄의 영역과 사단의 어떤 지배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면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나갈 줄로 순종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파 또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수준이고 구원론에 있어서 그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파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반쪽짜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가 복음을 얘기하면 은혜스럽게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근데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의 주체가,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네.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 그러면은 순종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난 안 도와주시지? 왜 저 사람은 도와주시고 왜 박 장로님은 도와주시고 우리 누구는 안 도와주시냐 말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잘 도와주시고 순종 잘할 수 있게 우리는 왜 안 도와주시냐. 이상한 발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가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내버려 뒀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냔 말이야.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들은 책임이 없는 거고 왜 하나님 멸망시키냔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하셨다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케 하시고 가룟 유다 구원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한만 못하였다. 왜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지우시냔 말이에요.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둘 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초대교회의 목숨 건 전투가 있어요. 영적 전투가.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사도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런 충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구원파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그럼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발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묘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쪽만, 그러면 하나님 주권만 얘기하면 성경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12장, 16장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상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에베소도 똑같아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해요. 교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 캐리그마 디다케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그걸 누가 해? 나는 못합니다. 구원파는 순종을 거부해버려요. 자기는 못한대. 순종 거부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죠?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자, 직분을 맡은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히 주님만 말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로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직분을 맡은 성도의 모습. 6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직분을 맡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어디에 다다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직분 맡은 성도의 사명이고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못 하시는데? 동의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아멘 한번 크게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지금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명령이에요. 권면이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자 우리의 삶의 도착점이에요. 도착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자, 다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유추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해요. 사명이고. 자,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뜻이,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장성하다, 이것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키가 자랐어요. 우리 조성훈 우진이가 185, 6 키가 커가지고, 씨가 커가지고, 멋있어요. 성훈이도 잘 자라서 지금 183. 여기 와가지고 한 20cm? 30cm는 자란 것 같아요. 성훈이도. 대전제일교회가 터가 좋은지 간에 30cm였어요. 감사해요. 그냥 키가 다 커버렸어요. 근데 몸이 크고 키가 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이,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면이 성숙하고 그렇게 영혼이, 인격이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장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성도,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께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8절 25절. 자, 제사를 지내는데 출애굽기 29장 18절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 이걸 갖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머리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쏟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요. 그 불태워버려요. 완전히 그 재물이 그냥 모든 죄값을 받아가지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재물을 갖다가 그냥 갈지하게 찢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주 폭력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주일학교 학생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 들었어. 구약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아니 구약에 나타나는 그 신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과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난대.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말 같은 소리 나냐 말이야. 막 비판하더라고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참 어리고 몰라가지고. 이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뜻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해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0장 7절.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자 여러분들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요. 그러니까 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향이요. 이 뜻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12장 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 자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배. 기도가 향기고 예배가 향기고 우리가 제물 되는 것이 향기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직분을 맡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참된 것을 한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화구원을 이 완성될 때까지는 완벽할 수 없어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따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런 말씀.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작은 예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일성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장로 같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신자야. 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 아시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알아. 저 사람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네. 말은 안 하고 진짜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이 볼 때에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인정받는 저 사람 정말 권사다. 권사 진짜 장로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죠?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대전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거예요. 쭉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버리라. 두 번째, 지식을 갖춘 믿음이 되라. 네, 지성과 갖춰야 돼요. 지성을 갖춰야 돼요. 단지성적인 것, 비지성적인 것은 위험한 거예요. 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죠? 자, 지식을 갖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복음을 전하고, 다섯 번째, 그 말씀에 온전히 말씀만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세전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